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지 않아도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래 기도하지 않아도 삽니다 하고 피어리드를 찍어야 할 텐데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았습니다. 진정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웨슬리 전도학교 강사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 워크숍의 주제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주제였는데, 요사이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지 않게 되는 그것을 궁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를 부흥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리를 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차세대 전도위원으로 섬기는 목사님께서 감리교 교육국에 있는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통계표를 중심해서 교육국에서 그 자료를 모아서 근거로 해 한 그 통계를 내놓았는데, 감리교의 이름으로 주일마다 예배하는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60~70%가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라고,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들 가운데 10개의 교회가 있다면 서너 개의 교회만이 어린이들이 예배를 하고 어린이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 있어서 예배를 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1000명이 넘는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장년부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도 어린 아이들, 교회 학교는 몇백 명, 아니 몇십 명이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와 더불어서 함께 어린이 전도, 청소년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궁리했습니다. 80여 년 동안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쳤던 지금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명예총장으로 계시는 은중관 박사님은 오래전부터 2020년이 되면 어린이 학교, 어린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예측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년이면 앞으로 5년인데 벌써부터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학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어떻게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머리를 맞대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4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여기 놀이터에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나가서 1시간여 동안 전도를 하는데 거의 한 40~50분 지났을 것입니다. 제가 1학년짜리 어린아이와 3학년짜리 어린아이 둘이를 앉혀놓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3학년 아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만화를 보고 알았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서로 한참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려고 딱 하는 그런 찰나에 아파트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막 부산하게 달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경향도 없이 예수님 전하고 있어요, 교회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마디 하는 사이에 그 아이를 낳고 채 가는 것처럼 안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마치고 전도사님들과 함께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어땠었느냐 했더니 어느 한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난 화요일 목사님이 안 계셨잖아요. 어른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각박한지 살벌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마음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인데 이 시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일 텐데 지금 한국적인 상황이 기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메르스가 아직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고 장마비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뭄은 해갈시켜주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해야 할 터인데 그 기도의 자리에는 텅텅 비어지고 또한 기도할 마음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태우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삽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기도는 결핍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필요를 느끼고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무엇인가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물질적인 풍요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창고들에는 아직도 남겨진 벼들이 곳간에 채워져 있어서 그것을 소비하지 못해서 짐승들의 먹이로 삼아야 할 그런 실정이랍니다. 공휴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젊은이들은 산으로 들로 레저를 찾아 휴식을 취하겠노라고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대형 매점을 가보면 카트에 짐을 가득 채워서 살 것을 가득 채워서 담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 풍요한 모습이 오늘 우리 일의 현실입니다. 너무 풍요롭게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잠자리가 편안하고 먹거리가 있고 생활이 불편함이 없으니 때때로는 기도하지도 않아도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데 내게 있는 것 부족함이 없으니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오늘 읽은 사무엘의 시대, 그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처음 맞이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사사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부르짖어 찾고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서 사사를 세워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세워서 그 나라를 치게 하였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환난을 겪게 하고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다시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시며 사사를 세워서 평정케 하는 그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되니 그것이 습관화되고 습관이 하나의 인격이 됐는데 그 인격은 바로 신앙의 인격인데 올바른 인격이 아니라 바르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이방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왕을 세워놨는데 그 왕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 일들이 계속되는 그 모습 속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긴 했지만 왕과 함께 백성들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노년에 있는 이 사무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똑같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징조를 보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그때에 갑자기 먹구름이 덮이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면서 소낙비와 더불어서 우박이 쏟아지는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쨍쨍 햇볕이 치던 그 한가운데서 그런 것을 보자 백성들이 두렵고 놀라고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헛된 신들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헛된 신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위로합니다. 여러분, 징계와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징계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내용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나 정죄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먼저 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징조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품어주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거룩한 옷으로 주님께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품어줬던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 그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막심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 하는 대로 그대로 내어주지요.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모든 것을 허비했습니다. 낭비했습니다. 결국에는 돼지를 치는 곳에 머물게 되고 짐승들이 머무는 그 막사에서 연명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퍼뜩 떠오르는 생각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하인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하는 그 생각 속에 돌이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연후에 끊임없이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동굴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저 멀리 다른 사람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구분하고 아들임을 알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고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고 더러운 신발을 갈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집으로 들어와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다. 아버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아들이 비록 나갔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특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깨닫는 사무엘은 기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깨우쳐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풍전등화 같은 민족의 그 위기 일발의 사건 속에서 또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7, 80년대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경제도 부흥했습니다. 그때 버스에 오르면 버스에 차장이 있었습니다. 콩나물시루와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차장이 오르면서 오라이 하면 차가 부릉부릉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차에 오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른 차만 그랬는지 꼭 운전수 바로 앞이나 옆에 보면 긴 머리 소녀 같은 미소년의 사진이, 조그마한 사진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소년 사무엘의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나라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니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 경제 살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차에 오르면, 버스에 오르면 오라이 하고 교회 차의 출발을 알리는 안내양도 없습니다. 차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사진도 없습니다.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그리고 오라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는 없고 그냥 방송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신내 8단지 앞입니다. 다음에는 동성 아파트 앞입니다. 내리실 분은 배를 누르십시오. 이런 안내 방송만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자동문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얻고 찾지 않아도 찾고 두드리지 않아도 열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두드리고 찾고 얻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열려지는 문이 천국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여인들이 울며 불며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에서 그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울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짐작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다시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부르짖읍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들의 영혼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천국 가고 저들은 저 지옥 문에 서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같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메르스는 정치를 드러내지 않고 가뭄은 농부들의 가슴을 태우는 이 현실은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분명히 들으십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와 비슷했습니다.
말씀이 희미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듣지 못하고요. 엘리 제사장은 있었지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 엘리야에게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도 나중에야 경험에 비추어서 엘리 제사장이 다음에는 부름이 있으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서 사무엘도 터득하는.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말씀의 홍수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깨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만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만이 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이끄심에 내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고, 마음을 맡길 수 있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께로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거짓이 진실을 삼켜버립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된 구조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25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다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말씀으로 결론 짓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중에 결론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고 악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버림받으리라. 그때 상황 속에는 왕은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마치 주인으로 섬기는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과 함께 우리가 버림받으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 중심에 보좌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느냐, 누가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돈이 자리한다면 그 사람은 수전노가 될 것입니다. 권력이 자리한다면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리한다면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해야 할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업터와 일터 곳곳마다 주님이 주인 되게 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유는 그분과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의논해야 하고 주님과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사무엘처럼. 이제 우리는 다음 주 맥주절 맞이합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여 닷새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번 깨어나십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일어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또한 교회가, 또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믿음 갖고 같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